그러니까 율법대로 유대인들이 살았으면 완전히 살지는 못하니까 어차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살았으면 되겠지만 완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 죄인이다. 이걸 자꾸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십계명 또 613가지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양심의 법까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본 자는 가늠한 거다. 그것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나가라는 바보라고 하는 건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것까지 다 지켜야 돼.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의롭대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거요. 근데 성경에 또 여기 로마서 뒤쪽에 나오는데 율법을 다 99가지를 지키다가 99%를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래.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1, 2, 3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완벽에 이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달리기를 5초 만에 뛰라고 하는데 우리는 5초 만에 뛸 사람이 없잖아요. 칼루이스도 9초 때인데 전 세계 누구도 못 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말로까지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이 지킨 것을 니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지킨 것처럼 받아들여주겠다가 믿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은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렇군요. 네, 오늘 그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날. 근데 오늘은 원래 1장 그 18절 이후에 보시면 18절 이후에는 이방인들의 죄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3장 그리고 한 18절까지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심판을 면한다. 이게 주인데요. 근데 이 1, 2장, 3장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또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신방할 때만 젊었을 때니까 신방 가면 그 첫째 아들한테 500원 주고 둘째 아들한테도 이렇게 100원 500원인가 100원을 줬대요. 500원을 줬대요. 줬는데 100원이 동안에 100원 동전을 맨날 주고 갔대. 그럼 뭐 사 먹고 막 그러라고. 그런데 어느 날은 오늘은 500원 줘야지 하고 김동욱 목사님이 500원을 줬대요. 둘째 아들한테. 애가 어렸을 때인가 봐요. 저 다니엘 3살 더 어릴 때. 돈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를 때. 그래서 500원을 딱 주니까
에이씨! 버리더래. 이거 뭐야? 이 돈 줘, 돈! 막 그러더래. 야, 이거 100원짜리 5개야, 5개. 아니야, 이거 돈 아니야!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김동훈 목사님이. 이게 복음의 가치다, 복음의 가치. 100원짜리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500원을 줘도 모른다. 500원이 1000원보다, 1000원이 500원보다 강한데 1000원을 줘도 이 100원만 하는 사람은 1000원을 줘도 종인 줄 알고 찢어버린다. 이거 왜 10,000원을 줘도 모르고 5만원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른다. 우리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고 100%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진짜 내 목숨이 10,000개가 있어도 10,000개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 이 우주가 다 폭발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창조부터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구의 피가 다 흘려져도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완벽하지 않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완벽한 완벽한 거룩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야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때요?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오는 거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 했어요? 넘쳤다고 했잖아. 넘친다는 거 뭐예요? 내가 봐봐.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1년짜리 죄를 져가서 감옥에 들어갈 판이야.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판사가 무죄 했어. 1년짜리 죄인데. 나 도둑질 했는데, 그냥 너 용서해줄게 하고 그냥 용서한 거랑 내가 살인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이런 얘기 극단적으로. 살인죄를 졌어. 심각한. 내가 어쨌거나 살인죄를 졌는데 너 무죄 해면 어떤 놈이 더 감사하겠어? 살인죄 되면 자기도 사형당해야 될 수도 있고 무기징역 당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죄에는 경중이 있잖아요. 근데 작은 도둑질을 한 걸 용서받은 거랑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용서받은 거랑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어? 예를 들면 죽을 죄이죠. 죽을 죄. 그러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 안에서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 아니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어 바울은. 근데 왜 자기가 그걸 깨달았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비춰주니까. 성령이 내 양심을 비춰주고 그 영혼을 막 비춰주니까 내가 완전 죄덩어리구나.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이 속은 그냥 죄덩어리로 가득 찬 그냥 죄성으로 가득한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그냥 죄로 가득 찼구나. 나는 죄인 그 자체구나. 내가 인간적으로는 행동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가 율법으로만 살았고 율법에 완전하게 살았다고 했거든요. 동년배들보다 내가 더 율법의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흠이 없다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어 자기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야. 아유, 나 완전 죄인이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이 뜨인다는 건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조명해주면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네. 내가 몇 번 이건 또 하도 우리가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이라 맨날 얘기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간음했다. 음욕을 생각으로만 품어도 간음했대. 또 어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해도 그건 지옥 갈 놈이래. 그 왜 그랬다고? 그 무슨 말이라고 했어?
그게 죄인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가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잖아. 이 바보 같은 놈 생각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저희 막 승질나면 운전하다가도 욕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그냥 죄인이다. 완전 죄덩어리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말씀을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조명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럼 말씀을 모르면 죄인인가를 알아, 몰라? 모르지. 믿음은 어서나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왜 죄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막 들어야지? 지금 나는 진짜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인간이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내가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 죄인 중에 괴수다. 죄 덩어리고, 죄인 중에 괴수는 뭐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그 정도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여러분은 안 그래?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다니까? 행동적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잖아. 어렸을 때부터. 무슨 죄를 졌겠어, 행동으로. 하나도 안 졌다는 거야. 행동으로 죄 진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근데도 성령이 와서 조명해주니까, 말씀 안에 조명해주니까 그 양심에 비춰지는 막 말로, 생각으로, 입으로 지은 죄들을 막 그냥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거든. 말씀을 들 때마다. 말씀은 뭐야? 말씀이 뭘 쪼개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거든. 그게 쪼갠다는 뜻이요. 뭘 직접 말씀이 와서 막 그걸 쪼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막 와닿는 거지. 그리고 그 정도까지 죄야? 그럼 나는 진짜 죄인이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근데 그런 정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 예수님의 심판대가 앞에 서보라니까요.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그걸로 심판한다고 한다니까. 오늘도 은밀한 것까지 심판한다니까. 은밀한 게 뭐요?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지은 죄까지 다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본 거야, 바울이가. 내가 행동으로는 내가 흠이 없이, 율법으로 흠 없이 살았는데, 그런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럼 나는 희망이 없지. 그러면 내가 희망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는 존재지. 이렇게, 어떤 분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바울이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바울이가 죄인 중에 계시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물이요, 괴물. 괴물. 우리는 죄인 중에 괴물. 괴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진짜 율법에 흠 없이 행동으로는 흠이 없게 자랐다니까. 우리는 행동도 죄 많이 졌잖아. 근데 행동으로는 흠이 없이 자랐다고. 근데 자기가 이 성령 안에서 자기가 율법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그 발바닥에 가서 죄인 중에 난 괴물인다 해야 된다니까. 나는 이런 생각 들어.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난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걸 묵상할 때. 죄인 중에 괴수면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들어가요? 지옥 땅 파고 두더지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지옥 별밑바닥보다 더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는 그럼 바울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는 죄인 중에 괴물인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옥 땅바닥에 내려갈 정도면은 우리는 지옥에서 땅 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돼.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나. 그게 이해가 돼. 깨달아지더라고, 성령님이. 그게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진짜. 여기 왜 너희들을 특별히 가르칠 자가 없나니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요. 알게 된다니까, 그냥. 주석을 안 봐도 어느 정도는 안다니까? 그럼 어떻게 알겠어, 죄인 중에. 보통 사람은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이건 내가 볼 때는 과장법이야, 과장법. 과장법을 쓴 거지, 과장법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잖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가늠한 거고 나가라 하면 형제를 너 지옥의 불에 떨어져야 된다는데 이거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보니까 진짜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안에서 나 진짜 죄인 중에 괴수네.
나 희망이 없네. 그럼 우리는 뭐요? 죄인 중에 두더지다 생각해. 두더지. 지옥의 두더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두더지로. 밑바닥 빠지고 두더지 딱 지옥의 두더지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자, 그런데 봐봐요. 그래서 이게 12절부터 16절까지가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문맥이 뭐냐면 우리 빛이 세 개가 있다. 따라서 빛이 세 개가 있다. 이게 빛는 빛 말고 빛 있죠. 빛. 네, 빛 하니까 또 옛날에 생각나네요. 빛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봐요. 본성의 빛. 그 다음에 율법의 빛. 복음의 빛. 이 세 개예요. 우리 어떤 빛 받아야지 구원받아요? 복음의 빛을 받아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본성은 양심의 법이죠.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양심의 빛. 율법의 빛이 있는데, 율법도 봐봐요. 양심도 선하고,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다 선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율법도 선한 거라고 했어. 거룩한 거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양심도 선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돼서 우리 안에 양심이 선해요. 양심이, 우리가 뭐 나쁜 짓 할 때 양심이 찔린다고 하잖아. 양심이 찔려. 그게 양심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선한데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양심대로 완전히 살아요, 안 살아요? 완전히 못 살잖아요. 어쩔 때는 오기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이 찔리잖아요. 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짓 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산다고. 근데 완전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양심과 율법과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존재론적 죄인이라고. 존재론적 죄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론적 죄인이라고.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해. 돼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개에게 뭘 주지 말라고? 진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잖아. 개는 그러잖아. 개가 토했던 곳으로 토한 걸 다시 먹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지 똥 지가 먹어요. 개는. 똥개라고 하잖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똥개. 진짜 지 똥 먹더라고. 이게 똥개잖아. 그러니까 그게 뜻이 무슨 냐면 지가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해코지를 준다잖아. 다시 필요 없다잖아.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의 본성이 있고, 스펄전 목사님이 참 얘기 잘했어. 난 스펄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돼지는 돼지의 본성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다. 돼지의 본성은 뭐예요? 먹는 거. 먹고 또 어디가 누워요? 꾸중물 같은데 거기서 또 누워. 돼지 잘 씻어주면, 돼지 같이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건 좀 그냥 키우는 거지만, 돼지를 씻어서 다시 지 우리에다 넣어주면은, 예를 들면, 우리 주인님, 김병주 주인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줬어. 샴푸. 미국의 100만원짜리 샴푸로 나를 씻어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더러운 곳에 가서 눕지 않을 거야. 하고 가서 안 누워? 본성상? 지 똥 있는 데 가서 또 눕는다. 막 이러고 눕는다고 또. 그게 죄인이란 뜻이요. 스펄전 목사님 잘 얘기했어. 그리고 그걸 어디서 따왔는지, 내가 어디서 따왔는지 내가 생각해 봤거든. 내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 때문에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냐? 흑인이 자기 피부를 비누로 벗겨낼 수 있냐? 그것에서 나온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를 스스로 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벗겨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 여러분 죄 벗겨내고 구원받는 건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려는 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행함과 진짜 순종함으로 나가야지. 근데 이것만, 율법만 있고 행함과 순종은 있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뿐이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오직 예수뿐이 없다. 우리 의인이 되는 건 오직 예수뿐이 없다니까.
안 된다는 뜻이요. 고양이의 본성은 뭐야? 쥐새끼 잡아먹는 거. 고양이한테 그래. 고양이 내가 설득했어. 예를 들면, 고양아, 일로 와봐. 내가 여기 이제 쥐새끼들, 네가 맨날 잡아먹었잖아. 그래서 피 범벅이 됐어, 여기. 너 때문에 막 말을 한다고 해봐, 고양이가. 그럼 고양이한테 막 혼냈어, 고양이. 야, 이 고양이 새끼야. 쥐 좀 그만 잡아먹어. 힘들어 죽겠어. 여기 봐, 또 닦아야 되잖아. 네가 닦지도 않잖아, 이놈아. 막 그래. 그랬더니 고양이가 말을 해. 무서우니까 내가. 알았어요. 아유, 병조님, 주인님, 내가 죄송해요. 그럼 안 되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내일이면 또 잡아먹어. 왜? 그게 뭐야? 본성. 죄인의 본성은 뭐야, 그럼? 죄 짓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게 본성이야. 죄인은 죄를 짓는 게 뭐야? 본성이라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본성.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줬죠. 그 마약 하던 분이 이제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중생하고 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마약이 싫어져가서 안 하거든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또 무슨 중독 있잖아요? 중독 끊으시는 거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왜? 중독은 뭐예요? 내가 그게 너무 좋으면서 중독된 거거든요. 내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한번 취하면은 이 신경을 완전히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무슨 뭐 메로틴가 뭐라고 하는데 그 약성분이 그 마약의 성분이 몸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 신경을 다 그냥 완전히 막 흥분시켜 나가서 다시 또 안 하면은 금단현성이 너무 세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봐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봐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좋아해. 내가 죄를 좋아해. 마약을 좋아해. 담배를 좋아해. 술을 좋아해. 근데 봐봐요. 우리 복음과 도시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게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하고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이거든요. 마약에 미치면 마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성에 미치면 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돌아와야 돼?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봐봐요. 이게 갈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갈망이 있어요. 죄인의 갈망은 뭐예요? 아니. 쉽게 얘기할게요. 고양이의 갈망은 뭐예요? 쉽게 우리 어렸을 때 쥐 잡아먹는 거. 쥐 잡아먹는 게 자기 갈망이라고, 갈망.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갈망이라고. 성중독 안 된 사람은 뭐가 갈망이에요? 성적인 갈망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고, 도박 중독되면 도박의 갈망으로 그냥 누워도 도박 보이고, 뭐, 옛날에 왜, 나는 당구를 많이 안 쳐봤는데, 우리 이제 대학교 가면 애들이 당구 치잖아요. 그러면 당구 처음 배운 애들이, 당구에 맞들인 애들이, 누워도 이 천장이 막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천장에서 공을 치고 있대, 생각으로 막 누워있어도 잠자려고 이게 누워있어. 당구대가 딱 그려진대. 그게 속에 딱 상상으로 딱 그려진대. 그러면서 공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막 돌아가는데. 한 2시간 있다 잤네, 그거 보다가. 혼자 상상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갈망이라고. 거기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봐봐요.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어디로? 이런 세상적인 갈망을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러면 이 갈망이 열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거든요, 사람이요. 사람이 단순해요. 내가 전은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전은혜 빼기 사랑 못해요. 내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기 때문에 한 마음을 하나 빼기 못 줘요. 이해 가세요? 두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없어요. 이 여자 사랑하고 이 여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를 사랑 못해요. 마음을 다 줬거든요, 여기다. 그러면 이 여자가 갑자기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 마음을 뺏어서 다 여기다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한 군데로 빼기 못 가요. 그러니까 갈망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상에서 진짜 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도박이란 우상, 마약이란 우상, 돈이란 우상, 담배란 우상. 거기서 마약까지도 예수님 만나면 된다잖아요. 오늘 여기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더라고요.
바뀐다니까요. 갈망만 바꿔주면 생각이 안 나, 이거. 그러니까 제일 센 것이 뭐냐? 제일 세다고 하면 웃기지만 제일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돼 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냥 끊어져요, 그냥. 왜? 갈망을 제일 센 걸로 바꿔주니까. 제일 센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세상 어떤 중독도 다 끊어진다니까, 여러분. 아니,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아까 본성의 빛, 율법의 빛, 복음의 빛이라고 아까 매튜엘리 목사님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옛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왜? 여기 이제 나올게요. 이제 그거예요. 이제 쭉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또한 뭘로 망해요? 율법 없이 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없어도 죄를 지면 심판받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그러니까 이거요. 율법 없이 죄를 범해도 망하고, 율법 있이 죄를 범해도 망하고.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건 없건, 이방인이 죄를 짓건 유대인이 죄를 짓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유대인들이 살았으면 완전히 살지는 못하니까, 어차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살았으면 되겠지만 완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 죄인이다. 이걸 자꾸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십계명, 또 613가지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양심의 법까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본 자는 가늠한 거다. 그것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나가라는 바보라고 하는 건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것까지 다 지켜야 돼.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래. 의롭대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거요. 근데 성경에 또 여기 로마서 뒤쪽에 나오는데, 율법을 다 99가지를 지키다가 99%를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래.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1, 2, 3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완벽에 이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달리기를 5초 만에 뛰라고 하는데 우리는 5초 만에 뛸 사람이 없잖아요. 칼루이스도 9초 때인데 전 세계 누구도 못 뛰잖아. 그런 뜻.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말로까지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이 지킨 것을 니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지킨 것처럼 받아들여주겠다가 믿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 전체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체, 신학적으로 말하는 복음 전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내가 산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내가 죽은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도, 죄 없이 부활한 것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한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전가예요, 그게. 전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한 걸 다 네가 한 것처럼 받아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얼마나 이게 뛸 일 아니에요? 펄펄 뛰어도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펄펄 뛸 일 아니냐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너는 그냥 네가 예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죄인이지만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내 아들 예수가 한 걸 네가 한 것처럼 똑같이 봐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지옥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옥을 왜 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성령 받고 중생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자 하고, 믿고자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왜 지옥을 가냐고,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하나님이 구원을 뭐 어렵게 만들었어? 하나님 어려운 분이 아니야.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래. 믿는 게 어려워? 근데 안 믿으니까 미치겠지. 이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지. 다 해놨는데.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게 말이 돼요. 아, 말이 된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이 되게 써놨잖아. 성경이 그렇게 써있는데 뭘 말이 안 되고 되고가 어딨어. 성경이 그런데 뭐, 우리가 무슨 반박을 해. 믿으면 된다잖아. 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게 간단한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안 믿나? 참나, 이거 내가 좀 답답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한 걸 여러분이 한 것처럼 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이. 야, 이런 복음이 어딨어요? 진짜, 내가 다 해놓고 나서 밥만 떠먹으라는데도 밥도 못 떠먹나? 아니, 물 마시라는데 물도 못 먹나? 목마르다면서 물 드세요. 영적 갈급함이 있잖아. 물 드시라고요. 한 잔 먹고 갑시다. 아, 갑자기 웃음 나올 뻔했어. 아, 쏟을 뻔했어. 갑자기 손 뻔했어. 물 좀 먹고 갑시다. 물 먹는 거 쉽잖아. 누구야? 저기 어디죠? 이번 주 설교 그거 있다잖아요. 말에 대해서. 말이 씨가 된다. 믿음대로 말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갈비비 옷 찢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는 건 밥, 그냥 물 먹는 거잖아. 물. 간단한. 얼마나 쉬워요. 당신이 믿고자 결단만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주시겠다잖아. 거듭나게 해주겠다잖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근데 안 받아들여.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그것도 마귀가 혼미케 한다잖아. 혼미케가 뭐야? 뭐 믿지 못하게 한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 마귀가 문제지. 근데도 어쨌거나 심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어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게 마귀에게 속았어도 심판은 내가 받는다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예수 있냐 없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날 믿었냐 안 믿었냐고 심판받는다고. 여기 마지막에 그게 나오거든요. 되게 좁네. 열렸더니. 괜히 열받네. 자, 하나님이 봐봐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예수님은 완전히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의로운 분이죠. 의로운 분. 14절 보세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가실 거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양심, 본성에 율법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그 마음에 양심이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에스겔서 37장인가요? 너희에게 무슨 마음을 넣어주겠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죄인이니까 본성상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뭐냐면 너희 안에 뭘 부어주겠다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따라해봐요.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넣어주겠대. 그 새 마음이 뭐예요? 그게 성령을 넣어주겠다고. 예수 믿을 때 너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넣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엔 못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본성상
죄인인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수 없는 본성이 있듯이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타고난 그냥 자연스러운 자석한테 붙듯이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자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붙여주는 거지, 나를. 자성을 바꿔버린 거지. 옛날에는 내 죄인이 자석에 가면 이 자석에 딱 붙잖아요. N극과 S극이 딱 붙잖아요. 근데 S 부분은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SS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온다는 건 이제 육신이 죄를 막 갈망을 하지만 그래서 육신은 죄의 법을 영은 내 생명의 법을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생명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영 속에 내가. 옛날에는 다 죄의 법에 따랐어. 영까지도. 완전히 마귀에게 속해가서.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을 확실히 변화되면서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면서 생명이 들어오면서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고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가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법을 죽이라잖아. 이제 죽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전쟁이긴 하지만 옛날엔 전쟁도 없었어. 내 안에서 영혼도 육체도 같이 죄에게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육신과 죄를 떨어뜨려 놨어. 영혼을. 그래서 이 육신의 죄성이 죄를 지려고 해도 이제 영혼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놀란다면 내가 지금 성령이 너무 충만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둘 다 붙어가서 죄만 짓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돼지가 똥물에 묻으면서도 똥물이 아니고 그냥 목욕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막 살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복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16절 같이 마지막이에요. 곧 나의 이 복음의 빛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죠? 율법의 빛, 본성의 빛, 복음의 빛. 근데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빛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빛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삽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의 복음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삶,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복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봐봐요, 여러분. 누가 심판해요? 여기서 봐봐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도 예수님이 심판해요.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되는 게요. 잘 생각해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이 오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니까. 이게 되게 봐봐. 이걸 내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안 믿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안 받아들인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형벌의 장소로 가지만 지옥이죠. 근데 예수님이 곧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이 봐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실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영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알아요. 예수 믿은 자를. 오, 저 눈에 맞구나. 너 통과. 이건 뭐 그냥, 이게 뭐 심판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엔 상급에 대한 판단은 있겠지만, 오, 저 눈에 그냥 알아버려. 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눈에 통과. 그냥 하나님 앞 예수님의 서자마자 내가 볼 때는 그냥 통과야. 천사가 내려오고 천국으로 가버린다고. 그냥 통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알지 또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까지 꿰뚫어 보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예수가 있는 자 없는 자를 다 그냥 그 앞에 서자마자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지. 양과 염소가 쫙쫙쫙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또 뭐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쫙쫙쫙 갈라지듯이.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쓰면 그냥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그냥 그 영혼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심판하이랄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금방 그냥 백부자 심판했으면 순식간에 그냥 심판이 끝날 것 같아. 왜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시잖아.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판사들처럼 너 한 명 나와. 한 명 나와서 뚱뚱뚱 너 전순돌 너 이런 죄 졌구나.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지. 그래 너는 지옥. 근데 죄를 짓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구나. 너 천국.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창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십억, 수백억인데 그게 지옥이겠다.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는 게 지옥이겠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앞에 딱 쓰는 순간 모든 창세 때부터 모든 사람이 바다에서도 죽은 자를 건져내고 다 건져낸다고 했거든. 다 살려낸다고 했거든요. 그 앞에 백부장 심판 앞에 쫙 쓴다고 했거든요. 쓸 것도 없어. 그냥 딱 쓰는 순간 1초도 0. 몇 초 만에 쫙쫙쫙 갈라져서 그냥 끝낼 거예요, 벌써. 나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서 내가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근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말미암는데 심판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은밀하다는 게, 은은 뭐냐? 숨을 은자이거든요. 밀도 비밀할 때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숨어서 한 죄, 내가 몰래 한 죄, 비밀스럽게 한 죄까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좋아. 근데 우리의 동기와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했던 동기와 목적과 모든 것들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가 사람은 사람 속을 알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저거 위선자네. 저거 좀 아부나 떨고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는 추측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완전한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거지.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네. 이거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저러네. 근데 그게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건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건지 누구 앞에서 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했어도 사람들은 몰랐어도 동기 목적이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똑같이 도와줘요. 내가 1,000원 갖고 길거리 옛날에 지하철에 그런 거 많았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00원을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해서 1,000원을 낸 것과 막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괜히 저 사람 착하네 하는 그런 속으로라도 음성을 들을까봐 뭔가 칭찬 듣기 위해서 1,000원을 낸 것과 동기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것까지 다 심판한다니까.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은가.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근데 그 양심에 그런 것들이 다 양심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다 증거가 되고 생각이 생각을 고발하고 변명하고 막 하면서 내 양심에 다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심판책에 다 새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하나는 여러 변이 펴져 있는 그 심판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말할 것이 없어요. 오직 보작, 다 끝났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 아래, 법궤 위가 속죄소거든요. 이 법궤가 밑에가 있고 위가 있잖아요. 위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뚜껑 부분.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천사 2명이라고 해야 되나? 천사 2명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인가? 2명인데 천사 2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그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라고 했잖아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한 번. 거기서 피를 다 바른단 말이에요. 여기다 피를 다 바른다고. 이렇게 여기가 속죄소라고 해요. 여 밑에는 율법 2돌판과 아론의 쌍눈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 우리를 하나님 뭘로 심판해요? 율법으로. 근데 여기를 뭐예요? 우리 죄를 율법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율법의 저주. 여기를 피로 덮는다는 거 뭐예요?
여 위를. 여기 밑에는 돌판이 있어요. 율법이. 근데 덮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실 때 뭐만 본다? 뭐만 본다? 이거. 피. 이게 피라고 생각해봐. 이게 우리 죄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 죄라고, 어쨌거나 우리 죄라고 생각해봐, 이거. 죄를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만 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사해버려. 용서해줬어. 이게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냐.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보혈로 씻겨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봐, 예수님만. 그래,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그 은밀한 것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욕을 하고 지내고, 얼마나 승질을 하고 내고 지내고, 얌전한 사람이 더해요. A형들 조심하세요. 은밀한 죄 많이 져요. O형들은 차라리 화내고 말고 B형들은 짜증내고 마는데 A형들 속으로 욕 많이 해요. 은밀한 죄. 어쨌거나 다 똑같은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속으로 욕하고 살잖아요. 말은 안 해도. 저 때려 죽인 인간, 막, 나한테 괴롭히면 막,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 하나님도 데려가지도 않나? 별의별 다 하잖아요. 다 심판한다고요. 근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은밀한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의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의의가 내 안에 들어옴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